장안의 화제였던 드라마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성가대만 텔레비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저도 TV를 이렇게 봤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뭐 계속 끝까지 보지는 못했으나 어저께 집사람한테 물었더니 끝났답니다. 그리고 잘 끝났답니다. 모두가 다 생각할 만큼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하는데요. 그 화제가 됐던 드라마의 OST 주제가가 또한 큰 반향을, 또 여러 가지 화제를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망스럽지만 We all lie 라고 시작하는 성가대만 TV를 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도 이쪽은 반응이 없으십니다. 그 한국 사람이, 저는 외국 곡인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이 작곡, 작사 다 한 곡이더라고요. 근데 가사는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We all lie. 우리는 모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We all lie 하고 시작되는 곡인데요. We laugh and easily lie.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사가 우리는 웃으면서 너무나도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People cheat each other. 서로 속이고 삽니다. It's a faker. 이거는 위조된 인생, 위조된 사기꾼들이라는 뜻인데, 아마도 인생 자체가 겉모양으로 꾸며지는 위조된 인생이 아니겠느냐. 서로 속고 속이며 무한 경쟁에 내몰리는 그러한 우리 세태를 조금은 과장되고 코믹하게, 그러나 참 의미 있게 잘 그려낸 드라마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 대목 중에 하나가 이런 대목이 있어요. Shout it out, shout it out. 세상에 나가서 크게 외치자. What you want for the world. 세상에 나가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목 놓아서 크게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자. Money, honor, beauty. Money, honor, beauty. 돈과 명예, 그리고 외모. 정말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 아니겠느냐.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 외치고 그것 손에 쥐려고 투쟁하되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우리 집안은 3대째 병원장을 배출해 내야 되겠다. 서울대, 의대 반드시 보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 드라마의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한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3대째 병원장을 배출하는 가문을 일궈내려고 그토록 뒤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그 할머님, 극 중에 그분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정권사님. 뭘 좀 아는 분이 드라마를 쓴 것 같아요. 그분의 이름 함자는 안 나오는데 정씨인데 정권사님으로 늘 불려요. 얼마나 믿음이 깊고 얼마나 믿음 충만해서 3대째 의사 가문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한 대목을 이렇게 제가 어떤 클립을 보게 됐는데, 그 아들이 말입니다. 그 아들이 50대예요. 학력고사 세대예요, 저처럼. 근데 전국 학력고사 1등을 했다고 나와요. 서울대 의대를 수석 합격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정권사님 엄마한테 와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엄마라고 그래요? 엄마, 나는 뭐냐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전국 1등 했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서울대 의대 수석 합격했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병원장 일보 직전까지 가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뭐냐고. 내 인생의 의미가 뭐가 있냐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내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는지,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절규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웃으며 We laugh and easily lie. 너무나도 쉽게 웃으며 속이면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틀렸다고 보진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본인들의 봉급 삶의 규모와는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한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그렇고, 유럽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외모, money, honor, beauty, 외모. 밖에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늘 보여지니 그래도 외제차는 타고 다녀야 폼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Play with a mask and to hide the truth.
내가 가면을 쓰고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후렴구가 Is this really true? Is this really true? Is this really true? 이게 진짜일까? 이게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이게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는 그러한 내용의 노래였습니다. 돈과 명예, 외모를 싫어하는 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들이 3대에 이어서 의사 가문을 이루는 것, 꿈꾸는 것이 뭐가 잘못됐죠? 아무런 잘못 없습니다. 그렇게 꿈꾸면 좋겠어요. 그 소망 가지면 좋겠어요. 돈이 왜 필요가 하지 않고 명예가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는 건 그렇게 살아도 내가 겉모습은 그래도 당당하게 살겠다라고 좀 좋은 차 좀 타고 다니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전편에 흐르고 있는 과다한 경쟁에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을 고발하며 동시에 정권사님의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눌 분명한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권사님의 믿음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후에 기도의 방법 또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서 밤낮 머리 풀어헤치고 울부짖고 떼쓰고 끈질기게 간청하는 그 여인의 절규에 가까운 그 신음소리, 그 울부짖음, 그 못된 재판관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 무시하고 살던 그 못돼 먹은 재판관도 그 여인의 간청함을 인하여 그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아 끊임없이 그 문을 두드리고 끝없이 찾고 끝없이 구하여야 한다 하는 것,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에게 돌을 주고요, 전갈을 주고 뱀을 주겠느냐,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간절하게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입니다. 정권사님 기도의 방법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의 믿음. 절에 가서 3,000배, 2,000배, 1,000배의 절을 올리고 치성을 드리는 이들에게도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귀신에게 비는 믿음이 잘못됐죠. 대상이 잘못됐죠. 그런데 치성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선이 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정말 바라는 거, 너 세상에 나가 외쳐라. Shout it out. What you want for the world. 세상에 나가서 너 정말 바라는 게 money, honor, beauty, 돈과 명예, 외모가 아니더냐? 그거 바라는 게 부끄러운 일이냐? 그거 손에 쥐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물론 안 좋은 방법 쓰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 가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하시겠으나 정권사님 믿음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을 좀 잠깐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서문 인사말이 끝나고요, 본격적으로 4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훈, 지상대명령, Great Commission,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은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1장 8절을 아주 잘 외우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이렇게 하라 하고 말씀해 주신 것은 4절,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끝에 보면 우리에게 이것 하라고 예수님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참된 모습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무엇을 기다리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누가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누가 그 약속을 전해 주었죠?
예수님께서 전해 주셨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Money, honor, beauty, 돈과 명예, 외모,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는 게 뭐가 문제냐? 서울대 의대 수석 합격해서 3대째 병원장 만드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 욕심, 내 소원, 내 간구, 그것이 무엇이라고 표현이 되든 간에 내가 바라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는 믿음 그 자체가 선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놓고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하나님 짜주신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그런데 그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 하나님 그 계획이 내게 들려지기도 전에 나는 이 세상 모두가 끝없이 달려가는 돈과 명예와 외모를 쫓아 나도 뛰어갑니다. 뛰어가다가 지칠까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뛰게 좀 해주세요, 끝까지 뛰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기는 하나 그 찾는 것은 내 욕심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삶인가? 내가 원하는 내 이야기를 내가 열심히 써내려가는데 하나님이 그저 필요할 뿐만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돈 필요해요, 명예를 얻고 싶어요, 그리고 멋지게 폼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붙드는 이유는 내가 필요한 것 주세요.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기다릴 줄 몰라요. 선과 악을 본인이 판정합니다. 내게 선이 되는 건, 내가 좋은 건 내게 선이고 내가 싫은 건 내게 악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 내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되지 못해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가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의 리더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거라고 부모가 열심히 기도해주고 지원해주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 정말 그 50대에 이르러 인생의 최정점을 찍고 있던 그가 엄마 나 학력고사 1등 하라고 해서 했어요, 서울대 의대 가라고 해서 수석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뭐예요? 라고 외치는 그 절규가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아이가 원하는 것을 그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그가 살고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기까지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것을 뭐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걸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가지고 나와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 정말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싫다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붙들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게는 싫어서 악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갖고 싶어요, 저거 갖고 싶어요, 저기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아니에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안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해주시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 정말 자기가 기뻐하는 것 마음껏 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으로 붙들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것이 정말 소망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눈에 뻔히 보이는 건 소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깜깜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소망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기 싫은 것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하지 말라고 하세요.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띠띠우고 하나님 보내시는 곳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그런데 기다리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그냥 점프해서 들어갑니다. 이 세상 다 쫓아가는 일에 프라이빗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는 내 진실을 숨긴 채 참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지는 찾아보지도 않은 채 그저 무작정 뛰어가기만 합니다. 헐떡헐떡 뛰어갑니다. 어느 순간 정신이 들 때가 옵니다. 이것이 진짜인가? Is this really true?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이 문제를 부딪힐 때가 옵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아주 큰 플롯 중에 하나가 가장 그 강한 캐릭터를 갖고 있던 어떤 여인이 결국 그 모든 일이 누군가와의 경쟁심에서 뒤처진 것에 대한 보상 심리를 딸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그 어그러져 있는 마음속에 잘못되어 있는 소망, 마음속에 있는 잘못되어 있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랐던 그 모든 죄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설을 지나는데 이제 설을 맞고 있죠. 설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명절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드라마 끝나는 지금 얘기 안 하면 약효가 떨어질까 봐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설날에 설이 무슨 뜻인가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설다, 낯설다 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이제 시작이 됐다 하는 거예요. 새해가 돼서 아니 1월 1일 지났는데 또 새로움이 다가오는 거죠. 두 번째는 설날이 선날, 새롭고 한 해의 첫 새로운 시작이 있는 선날이다. 이 2가지 다 말이 새로운 시작에 관한 말씀이에요. 3번째 의미는 섭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리을 미음 받침입니다. 섭다, 자중하다, 근신하다, 삼가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설날은요, 이 낯선 것에 대한 기대,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 그리하여 새 생명이, 새로운 출발이 우리의 삶에서 약속되어지고 그것을 소망하는 날이기도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자중하며 근신하며 삼가면서 되돌아보는 것이 이 설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살고 있어요.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붙들고 기도합니다. 정말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삶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고민해 보아야 돼요. 이 말씀 조금만 더 이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찾아오신다는 약속이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완성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을 내가 혼자 선악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아버지의 약속을 예수님이 전해주시고 그것을 성령께서 붙들고 내 삶에,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성령이 동행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보혜사가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 말씀에는 아멘 하기가 힘들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또 여쭤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나 언제 돈 벌 수 있어요? 나 언제 좀 폼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인생이 회복되는 때는, 내 인생이 역전되는 때는 언제예요? 라고 다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내게 약속되어 있는지를 찾으라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확인해보고 여쭈어보라고, 그 자리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언제 회복시켜 줄 겁니까? 언제 내 인생 좀 폼나게 살 거예요? 라고 또 물어요. 그 때가 언제인지 또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인 국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언제였죠? 1948년이었어요. 제가 좀 우스운 말씀을 드릴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셔야 되죠. 이 제자들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1900년 뒤에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00년이 지난 뒤에야, 1948년이 되어야 The State of Israel, 이스라엘의 나라가 독립이 되었어요. 1900년 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제자들이 알아듣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독립일 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회복하실 종말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이야기로, 내가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판단해서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도 하나님 내게 약속하여 주신 것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일으키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성령께서 내 삶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주변이 함께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이죠. 8절의 말씀, 그러므로 마지막 엔딩 장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요, 그러함으로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성령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것, 그 약속을 내가 들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 약속을 들은 후에는 그 약속의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그거 붙들고, 싫어도 그 자리에 머물고, 가기 싫어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을 통하여 증언된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3대째 의사 가문에 김아무개, 이아무개, 강아무개, 저 잘난 가문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저 가문에 이렇게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명가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결국은 땅끝에가 내가, 내 가정이 증인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돈, 명예, 외모,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땅끝에 나가 하나님 삶의, 하나님 약속의 증인이 되라고 하여 주신 거예요. 내 이야기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풀어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는 것,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셨습니까? 듣기 위하여 기다려 보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건 뭐든지 다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게 필요하신 분은 아니셨는가 하는 겁니다.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새겨질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그 약속한 것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래야 믿음과 인내가 짝을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약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누가 내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까? 마땅히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요.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이 될 것입니까? 1900년 뒤에야 하나님께 계획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이 또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계획의 전부가 아니에요. 극히 일부분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어찌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원대한 광대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아는 돈과 명예와 외모라고 하는 그 간장 종지에다가 우겨넣고 구겨넣고 있는 거예요.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아요. 그리고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두어 버린다는 거예요. 진실을 외면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인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인지 확신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정권사의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마지막,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뜻이 내 영혼에 새겨질 때까지,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내 귀에 들려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것이 내 마음에 품어지고 새겨지며 아무리 싫어도 붙잡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붙잡으세요. 오래 참고 버티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그래야 성령께서 써내려 가시면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영광의 증인이 되는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시다. 기다릴 때는 인내와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기다리고 소망하다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기적처럼 우리 공동체를 부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이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 공동체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에 가족과 함께 만나 서로 세배하고 인사 나눕니다. 축복을 하고 복을 빕니다. 돈과 명예, 외모 모두가 그 간장 종지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흘려 보내고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계획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축복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한 번 더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목사님 봉헌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시간 한자리 모여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계획과 그 뜻을 기다릴 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정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오고 합니다. 이런 왕래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통했고 또 우리가 예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면 드릴수록 더욱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일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심이 항상 우리 가운데 같이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